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적으로 다루는 적은 없고 또 주일날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을 분해하면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호세아서를 내용상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한 3가지인데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1장에서 3장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유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탕한 아내에 대해서 또 결혼 생활의 부정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의 4장에서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방탕한 백성에 대한 또 영적인 부정한 백성에 대한 또 민족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우리가 한국도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분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가 길었는데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왕 중에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나라인데 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였어요. 거기에서 로컬맨이었어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아무란 시대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빛난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왕이 된 시대에, 그러니까 4명의 왕이 연달아서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때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의 스토리지, 만들어내는 스토리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시느냐, 성경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실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비유가 있고 역사가 있는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비유적인 내용이 가미는 되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 자체는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2절 말씀,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When the Lord first spoke through Hosea, the Lord said to Hosea. 그러니까 처음에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처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가 호세아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그러한 결혼을 장려하시는 분도 아니고 원래 선지자나 목회자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녀하고 결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이렇게 음란한 여자, 쉽게 말하면은 여기 보면 영어로 한다면 flagrant harlotry. 이것은 harlotry라는 것은 prostitution과 같은 말인데 말하자면은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창녀, 그죠? 그러한 자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호세아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아마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을 했어요. 어쨌든 순종을 해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3명을 낳게 되죠. 호세아의 3명의 자녀들은 1장 3절에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4절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는 좋은 거예요. 예. 아들의 이름이 장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여기서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긍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멜이 또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그 다음 뭡니까? 누굽니까? 로루하마는 딸이고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 차자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사운드는 조금 우리가 볼 때 약간 여성적인 이름 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들입니다.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로가 아니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아주 부정적으로 지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장자의 이름만 좀 긍정적인 이름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딸과 그 밑에 차자는 이름이 다 부정적이에요. 아니다.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 못한다. 불쌍한 존재죠.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그게 끝이 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가 뭡니까? 아까 로암미라 했죠. 차자 제일 막내인데 아들로서는 차자인데 그 이름은 로암미라 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 그죠? 하나님이 또 2장에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집안에서도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행위죠. 왜냐하면 음행 때문에. 그리고 3절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원칙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제 자녀에게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한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그 죄를 전가받는 건 아니에요. 원죄를 빼놔놓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원죄의 죄성을 트랜스퍼 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depraved.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죽을 때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부모가 죄짓기 때문에 나도 벌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쉽게 말하면 내한테 모든 것을 공급하니까 나는 그를 따라가겠다. 세상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바알에게도 무상숭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묻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 좋습니까? 돈? 세상이 좋아요? 네, 그건 싫다고 부인할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리가, 영적인 생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본 남편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이 본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고멜이 바람피듯이 꼭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바람을 핀 거예요. 말하면 그런 식으로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또 하나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뭐 자기 갈 길로 가는 거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길이 형통합니다. 나쁜 짓 하고도. 그래서 또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으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막았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2장 8절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모든 물질들과 또 세상에 갖다 바친 모든 것들, 세상에 내 마음을 준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계속해서 놔두면 그들이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묻혀버려요. 거짓말 아니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서 향락을 즐기다 보면 또 형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솔로몬처럼 이방의 첩들을 많이 뒀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안 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금지를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노망이 되니까 이 노인네가 쉽게 말하면 노망이 되니까 이제 여자들 치마폭에 사여가지고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갇혀서 지내다가 주님 앞으로 갔어요. 지옥 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총을 빼앗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말로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겁니까? 솔로몬의 말로만큼 사실은 아쉬운 사람도 사실 드물어요. 성경상으로. 그러나 그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아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예배를 폐한다는 겁니다. 마치 팬데믹 2년 동안 교회 문을 거의 다 닫다시피 하게 만들었고 또 교회 문이 오픈돼서도 지금 현재 친교를 거의 안 하는 교회도 많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우리도 뭐 한 달에 한 번 밖에 나가서 먹는 걸로 대체하다가 지금 친교를 시작했잖아요. 4월달부터. 아직도 사실은 친교가 회복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 친교를 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조심을 하는 입장인 교회도 많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아요. 뭐 사람이 한 200~300명쯤 되면 이거 친교 보통 장난 아닙니다. 들어가는 돈이. 수고하는 일꾼들도 많이 필요하고 1000명 나오다가 200~300명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꾼들이 몇 명 빠져도 이 관리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폐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폐한다고요? 하나님이 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shut the door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에는 많은 세월들이 갔습니다만 2년 동안에 우리가 참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잖아요. 지금 이까지 오게 된 것도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2절에 그가 전에 얘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그걸 숯불에 들짐승에게 먹히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을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깡패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장소, 아주 품위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친 들, 고난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호되게 혼을 내는데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의 공수부대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관으로 잠시 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수부대 교관들은 절대로 자기 병사들한테 아랫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훈련할 때. 존댓말을 쓴대요. 존댓말. 훈련을 호되게 시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존댓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군기가 제대로 든대요. 아랫말을 쓰면 완전히 하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댓말을 쓰면서 하니까 더 꼼짝 못한대요.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기 이제 비로소 이제 거친 들로 광야로 가서 고난의 장소에서 힘들게 만들어놨지만은 하나님이 말로 위로하시면서 뭘 줍니까? 포도원은 교회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한 달, 두 달 정도, 제가 한 달도 힘들었지만 한 두 달 연속으로 우리가 팬데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교회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으로서 두 달을 연속으로 쉬었어요. 그때 보니까 영적으로 제가 많이 다운되는 걸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로 그의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쉽게 말하면은 원래 초기에 그 본심을 회복하고 신앙의 초기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하던 데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해보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황송해서라도 이제는 바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온답니다. 이거는 꼭 우상 숭배를 안 하던 자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좋아하던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를 해줘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며 세상 좋아하는 것들이 입에서 싹 닫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세상이 좋아서 갔던 그 모든 마음들이 마음부터 체인지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 18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건축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우발리 총격 사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십 건의 총격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국토의 한 20%가 거의 뺏겼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미국 경제도 간접적으로는 타격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대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옆에서 전쟁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나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보통 은혜는 사실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간접적인 재난을 겪어본 적은 있어요. 뭐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겪어봤고 그렇게 큰 것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가볍게 지나가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크게 지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 줄 테니까 너는 평안히 눕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냥 한번 계약 맺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너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장가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날에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지상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니까 물질 세계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인간관계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축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축복을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장자 이름이잖아요. 씨를 뿌린다는 의미인데 그 고멜과에 난 그 장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 무엇을? 축복으로. 네, 축복으로 응답하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손뼉이 쫙 하고 만나면서 이제 맞장구가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축복을 주시고 우리도 손뼉을 치고, 이 장면입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장면이에요.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내가 됐던 고멜이 또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니까 이제 다시 돈을 주고 사와야 될 형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주 과자, 이거는 세상의 가공식품처럼 세상의 풍요의 산물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을 즐길지라도 실제로는 그 세상의 풍요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돈 누가 줬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돈 벌었지. 뭐 새벽 2시까지 일하든 4시까지 일하든 뭐 하루에 14시간 일하든 15시간 일하든 내가 일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벌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돈이 내게 안 돼요. 어디 가서 세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즐기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나니, 현재 표현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보고 무슨 이런 삶이 있나 싶은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샘플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했던 호세아 입장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불행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집 나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는 은 15세겔 정도,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당시 자가용에 해당하는 나귀에 350리터가 되는 보리를 가득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 없이, 진짜 예배 없이, 물론 예배 드린 자가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없이 지내다가
이 뜻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게 영적인 암흑기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을까요?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왜 사랑하세요? 뭐 매일매일 아침에 전화오고 저녁에 전화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커서도 결혼해서도 장가 가서도 끝까지 효자 노릇 효녀 노릇을 잘 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다 이런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이러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의 결론으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내 너를 향한 마음은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결국에는 사랑이었어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내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가 다른 성도를 바라본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실질적인 audible, 실질적인 들리는 사람들의 말로 내가 나를 바라본다면, 아니면 실질적인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떠나서 무상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미영 장로님께서 평안교회 교인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몇 번 예배는 참석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래 본교회는 평안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주로 나가시고 제가 그걸 인연으로 제가 설교는 꾸준하게 보내주셨는데 아주 최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향년 70세. 아직은 좀 젊을 수도 있는데 약간의 기관지 천식을 있었기 때문에 약간 몸은 불편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이미 장례 예배를 마치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피아 전도사로부터. 우리가 그라지 세일 할 때에 그분이 이제 또 여러 가지 도네이션도 좀 하고 집에 있는 물건 이사하면서 정리하는 물건들 도네이션 한 것들 우리가 또 그라지 세일 해가지고 교회 성교원금을 보태 쓰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날은 향년 70세면 상당히 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교원으로서는 아이비 집사님이 최초였지만 주변에서 이제 알고 지내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돌아가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미영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그분이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성경금 하는데 보태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편지를 가족들에게 쓰고 싶은데 주소를 지금 몰라요. 사실 소피아 전도사를 통해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 특별히 성도님이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가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그분은 자유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은 나를 볼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서 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 살면서 나를 바라봤던 거하고 또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이제 그분들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갔기 때문에. 그죠?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보면서, 생전에 이제 설교를 전파하는 입장이었지만은 내가 더 정신 차리게 되면서, 나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 나도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를 보면서 뭐 실망을 하려면 실망도 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천국에 간 성도들은 뭐가 자유로운가 하면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지만은 완전하게 그 죄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건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20대에 죽었든 30대에 죽었든 50대에 죽었든 70대에 죽었든 90대에 죽었든 죽는 그 순간부터는 죄의 모든 사슬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돼요.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지옥으로 갈 것이 이미 데스티네이션이 정해진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간 것으로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불행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게 된다면 그 0.1초 사이에 그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 점에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나한테 해를 끼치고 미워하는 성도라든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성도라든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밉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안경으로 볼 때에 내 귀에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역반응함으로써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그를 향한 화살을 내 마음에서 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단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음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훨씬 더 긴 forever life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는 것이 더 responsibly,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Looking through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이러한 사랑의 눈을 회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특별히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이상을 향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또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와 나의 성도와 나의 목회자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실패한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또 특별히 인간관계의 미움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바라봐야 되니까 특별히 성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 사랑이 충만한 목회자,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세계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